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러 들어가려 할 그때에 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 구걸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사람은 다름 아닌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과 똑같이 성전의 미문에 앉아 구걸하며 생명을 연명하는 우리의 불쌍한 이웃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향해 베드로와 요한은 지나치지 않고 그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의 선포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에게 들려지자 그가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바라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더욱이 베드로는 솔로몬의 행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 집중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거부한 어리석은 백성들이 다시 말씀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죄의 사함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회복과 더불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한 사람의 구원을 중심으로 사건의 역사는 새로운 복음의 길, 곧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땅끝을 향한 복음의 길의 활로가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은 다름 아닌 같은 민족 안에서 예수를 거부하는 저들로부터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복음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시며 이 예수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을 뿐 아니라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한 사람의 구원이 가지는 놀라운 영향력과 더불어 오늘 우리 모두도 이와 동일한 은혜,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저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녀들로서 참된 사명을 깨달아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참된 구원 받은 백성이 되었음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아마 여기에 모이신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동일하게 확신하며 우리의 일치된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죠.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심지어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어 부활하시고 참된 구원자가 되심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는 성전을 모독한 자요, 잘못된 진리를 전파하는 자요, 백성들을 선동하는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생각하고 바랐던 진정한 왕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에게 예수는 수치로 여겨진 자였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여기서 싫어하다는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내가 너를 싫어해,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본래의 의미를 조금 더 말한다면요, 정말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그들을 향해 누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전할 기회를 주었느냐라고 화내며 따지는 그러한 어투로 마침 싫어하고 있는 그 광경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솔로몬의 행각은 유대 랍비들이 강론하는 장소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자격이 없는 것이 유의이기도 하지만 정작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넘겨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한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말을 지독히 싫어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 말을 지독히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다름 아닌 모세의 율법과 책에 보면 부활에 관하여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못한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에게 트라우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7장 6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경비병들을 사서 무덤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왜 지키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그들이 들었고, 이를 기억하여 예수님 무리 중 일부가 와서 그 시체를 도둑질하여 그가 살아났다라고 말하며 선동할까 봐 그것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증언하죠.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게 하였다라고 말이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을 때에도 예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사실에 관하여 사람들을 사서 거짓을 구하게 합니다. 어떤 거짓말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2절 말씀에 보면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제자들이 밤에 와서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하여 갔다라고 증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거짓 증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 거짓말을 하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소경이 소경을 안내하며 결국 구덩이에 빠지는 결과를 그들은 초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가 모세의 율법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그의 삶에, 그리고 그들이 신성시하는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어리석은 자로 전락해버리는 죄악을 스스로 짓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거의 거짓된 배경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니 어찌 그들에 관하여 관대한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당연히 화를 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에 관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옳다고 여기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 백성들에게 가르친다고 전하니 그들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의 입장에서는 격분하며 화를 내듯 싫어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죠. 이 일로 인해 결국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잡아 이튿날까지 가두어 버립니다. 그들을 가둔 이유가 분명합니다. 예수님처럼 자신들의 법정을 세워 예수님과 같이 그들 또한 죽이고자 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 그래서 가두었다, 여기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만 초점을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예수의 복음을 막으려고 했지만 결국 4절의 말씀처럼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약 5,000명이나 되는 인원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막아서려고 해도 막아설 수 없습니다. 복음은 잠깐 쉬어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은 멈춰지는 일이 없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와 생각에 따라 무엇인가 막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결코 좌시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 또한 복음을 막아 세우고자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감히 역부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예수의 복음은 저들 가운데 5,000명에게 그 복음이 들어갈 만큼 크나큰 성령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일하심이 나타났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과 백성에게 이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해져 예수님께서 병들고 연약하며 상처받고 고통받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며 저들을 치유하셨듯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이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질병이 떠나가며 이 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그는 맛보았고 이 일의 증인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는 그 복음의 역사가 이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져 갑니다.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그 받은 은혜를 그는 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거저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구원은요,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거저받은 구원일지라도 하나님의 편에 있어서는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야 했습니다. 사람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의 손에
넘김받아요. 질고와 사람들로부터의 침뱉음과 손가락질을 당하시며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참되신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있어선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인간의 손에 의해 그 사랑하는 아들을, 그 생명을 내어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우리가 짊어져야 될 하나님의 저주와 그 진노를 그에게 담당하게 하심으로써 그 그리스도의 몸에 새기심으로 영원한 저주와 죄의 진노로부터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참된 은혜의 삶을 여러분들은 마음껏 누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됩니다. 마치 평생을 앉아 지내던 자가 고침을 받음으로 기뻐 뛰며 이 일을 전하였던 말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으로 세우심을 받은 자의 삶을 우리는 모두는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는 삶에서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값진 구원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구원을 위해 예수님은 고난받으셨고 그 구원을 위해 제자들은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거저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 또한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 이 구원의 은혜만 있으면 참으로 감사하고 즐거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희생과 열정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로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 너무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작 이 구원의 기쁨을 사람들은 듣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그냥 싫어합니다. 아니 조금 더 면밀히 말한다면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왜 그곳에만 구원이 있느냐라고, 우리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기독교를 박해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이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기까지 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었고 섬김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심겨지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셨고요. 신앙 선배들의 피땀 어린 수고와 노력의 결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자라가며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듯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심지어 장로들까지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차대한 일이었는지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진리의 문답을 펼쳐나갑니다. 다시 말해 이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막아선 것입니다. 두 사람은 그저 예수의 복음을 전하였을 뿐인데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였다고 누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청문회가 열렸고 이 청문회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편을 들어줄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상황에까지 그들은 몰려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예수를 싫어했습니다. 성전을 모독한 자였고 백성들을 선동한 자였기에, 그를 십자가형에 처하고 죽게 한 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그 제자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부활의 신앙까지 전하니 그들에게 큰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영적인 일에 생명이 살려져 있는 그 사역에 그들은 막아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원치 않고 심지어 그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눈으로 직접 묵도하였음에도 말이죠. 14절 말씀입니다.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느니라. 이러한 현실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참담함을 느낄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며 그 은혜를 맛보면 정말 그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는 충만함이 우리 안에 가득한데,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비록 고난과 역경이라는 그 어려움이 가득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곧 다가올 영원한 산 소망,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만한 참된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영원한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여전히 믿는 자들을 박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하며 심지어 많은 이들로부터 적대함을 가지게 합니다. 괴로움을 당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담대히 이 복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나아가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4절과 1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바로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처럼 말이죠.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환경이 찾아올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이것을 이겨낼 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을 통해 우리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는 예수를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버렸으나 하나님께서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받을 만한 참된 이름은 예수밖에 없음을 그는 선포한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향해 베드로는 은이나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써 그는 참 자유와 회복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음을 알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믿는 자들의 참 구원을 위해 죽으셔야 했으나 이 땅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위해 보냄받은 자들을 선택하시고 우리 은혜를 베푸시어 그 구원의 활로의 길을 열어가셨습니다. 그 부름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이제 이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나타내어지길 원하십니다. 비록 원수가 우리를 짓밟으려고 또한 우리를 괴롭게 한다 하여도 우리는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해 헌신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를 향해 경고하며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 말고 전하지도 말라 말하지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구원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거저받은 구원으로 생각하며 이 구원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삶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거저받은 구원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해 값을 치르셔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가치는 이 세상 모든 보화를 가져다 놓는다 하여도 비견할 수 없습니다. 아니, 비견될 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로 구원받았으며 그 받은 은혜를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받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참된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처럼 나의 삶의 터전에서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삶을 나타내어 하나님을 어떻게 나의 삶의 영역에서 사랑하며 또한 내 이웃을 나의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갈 것인지,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성령님께서 말해 주시도록, 깨닫게 하시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대천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저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받은 은혜를 위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전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도록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대천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